갈라디아서를 오후에 강해를 하면서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갈라디아서가 있게 된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이건 서라고 하는 건 책이고 갈라디아는 지방을 의미합니다. 터키의 중부 그리고 위쪽으로 흑해를 연안하고 있는 넓은 지역인데 이 지역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 초대교회가 복음을 증거할 때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회당은 유대교의 모임 장소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니까 초창기에 교회는 회당의 일부, 즉 유대교의 한 분파처럼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구약의 율법을 신봉하는 유대교는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메시아, 오시기로 약속하였던 바로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였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점점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길을 가게 되어집니다. 이런 가운데서 초대교회 역사에서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사람, 바울 사도가 등장을 하지요. 이 바울 사도가 세계 곳곳에, 당시의 세계라고 하면 지중해 일대였습니다. 지중해 일대에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세웠습니다. 그 중에 갈라디아 지방에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그 교회가 통째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복음을 무시하고, 뭔 말이냐? 유대교도들처럼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해가지고 원래의 유대교의 자리로 교회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속상해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오직 복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정도로 강력하게 복음 서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배경의 틀에서 루터라고 하는 개신교,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를 만들어낸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신부, 나의 캐더린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신부가 그 사람의 신부가 캐더린이었어요. 마치 나의 신부요, 나의 캐더린처럼 나와 한 몸이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회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만이 교회의 생명이고 복음만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공동체인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기독교회를 무섭게 긴장시키고 있고 우리 개혁교회를 파괴하고 있는 이단 집단 하나가 있어요. 뭐죠? 신천지예요, 신천지. 근데 신천지는 사실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의 광풍에 불과해요. 신천지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 한국교회는 박태선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다가 그 교주들이 죽으면 다 사그러져요. 그리고 다 이단의 작은 공동체로밖에 안 남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교회에 깊이 들어와 있는 세속주의, 만문주의예요.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막 다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버려가지고 뭐가 복음인지 교회가 무엇이 영광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만문주의, 교회가 돈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많은 돈만 모을 수 있고 많은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으면 그게 교회의 영광이라고 착각하게 만든, 그것이 사실은 더 큰 위기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교회를 도전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가 지나면서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위기다, 전도하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교회 안 온다, 원래부터 위기였어요. 그런데 그런 건 사실은 도전이지 위기가 아니에요. 진짜 위기는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라고 하는 여러 지식,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지만 공부를 왜 하느냐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서울대 출신들이 공부를 왜 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경제인이 되고 한국 사회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들이 왜 공부했는지를 몰라요. 공부에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첫 번째 목적이 뭐예요?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지성인으로서, 지식인으로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사람들에게 나눔과 사람들에게 참된 선과 복지사회를 이루는 그런 일에 내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야. 근데 공부를 했어. 본질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나라가 썩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신자가 되고 학자가 되고 목회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자가 되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총신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와가지고는 교회가 부동산 투기하고 목사님들도 부동산 투기하고 음란해지고,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에요. 저는 신학을 마치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책을 써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총신을 졸업함과 동시에 신학을 합니다.
총신에서는 이론 신학을 했지만 저는 실천 신학을 제 삶에서 합니다. 그리고 지금 20여 년 동안 실제 실천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천 신학 속에서 내가 배웠던 그 이론이 진리였구나. 하나님 감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서 오늘도 헌신하고 봉사하셨습니다.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서로서로에게 잘했습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끝! 일주일은 내 마음대로 멋대로 사는 거야.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 배운 헌신과 겸손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또 이 삶을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라고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겁니다. 본질을 지켜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왜 왔어요? 지금 예배 드리러 왔어요. 여러분이 성령을 공급받으시고 말씀을 공급받아서 믿음으로 험한 세상, 이 험한 세상 지날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왜 트로트로 가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사람이 구원받는 일에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신 그분의 보혈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해요. 율법은 우리를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몰라요. 여기 특별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어려서부터 엄한 아버지, 율법적인 부모님에게서 성경 읽어, 성경 아니면 밥도 안 주고, 너 말씀 요절 안 해오면 대가리 박어.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정말 율법의 정죄가, 율법의 짐이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거죠. 그러다가 복음을 만나는 거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 율법을 완성하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누구나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자유를 얻는 이 생명의 복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자유를 얻을 때 사람은 거기에서 자신의 인생을 그 복음에 걸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지은 거,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수없이 많은 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는 자유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막 이러지만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는 끔찍할 정도로 여러분 자신을 힘겹게 하고 무겁게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걸 지워버리고 싶은데 지워지지 않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해놓고 그래도 내 죄는 내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짐을 짊어졌던 회당의 유대인들이 복음을 접한 거예요. 예수가 구약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미쳐서 날뛰다가 머리 풀고 십자가에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은 것이다. 그분을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다. 회개하라. 성령 받으라고 했더니 회개했더니 성령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오고 회개가 되는 거지. 그 방법은 앞뒤가 달랐어도 이렇게 바뀌면서 내면의 시원함, 그 자유함, 이 세상 지나는 동안에 근심, 걱정, 염려 놓쳐본 적이 없어요. 그걸 지워져 본 적이 없어요. 자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이성이 탁 들어오는 그 순간에 내일 회사 가서 또 그놈의 새끼 또 만나야 돼.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나라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하루에 8시간 30분을 공부한답니다. 노르웨이 애들이 하루에 고3 아이들이 3시간 공부한답니다. 유대인들이 2시간 공부한답니다. 우리나라는 8시간 30분을 공부한대죠. 애들이 잠자는 시간 빼놓고 다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왜? 밥 먹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깨어있는 시간. 다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대학 들어가면 학력 수준이 노르웨이하고 유대인들하고 차이가 확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 수준, 삶의 질 수준이 우리나라는 서울대를 나와도 63%밖에 안 되는데 노르웨이, 독일 애들은 고등학교 나오는데 98%라는 거예요. 뭔 차이예요? 홍복석 수사위원회 미국에서 와서 저한테 얘기해 주는데, 미국에서는 소방 공무원을 하면 캡틴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경찰들 있잖아요. 5년만 딱 근무를 하면 평균 연봉이 1억을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소방관 해보세요. 첫 초봉이 210만 원 받아요. 과장 달아도 팀장이 돼도 5천만 원, 6천만 원. 물론 연금이 나오죠. 그 사람들은 연금, 은퇴도 20년만 딱 채우면 연금으로 60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녀들 터지게 공부시켜서 서울대 보내고 좋은 대학 보내보세요. 앞으로 직장이 있는지, 먹고 살 길이 열리는지, 조적을 배우고, 시멘트 배합하는 거 용접을 배우고, 커팅하는 걸 배우고, 전기를 배우고, 그런 기술자들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배우는 사람들이. 지금 그거 배우면 여러분 자녀들 먹고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어요. 우리 동네에 그저께 운동하고 제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있는데 동네 아저씨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보다 나이가 몇 살 어려요. 근데
그 자식이 둘이 대학을 다니고 있고 고등학생 하나가 지금 있는데 셋을 키우고 있는데 자기가 인천에서 병원 원무과 과장을 했대요. 큰 병원에서. 그러다가 지금 뭐 합니까? 그랬더니 여기 와가지고 이게 삼성 여기 와가지고 그 배관공 조공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는 거기서 죽을 것 같았어요. 정신 노동하는데 죽을 것 같았어요. 그거 하는데. 그러다가 하다가 내가 몇 개월만 쉬려고 그냥 여기 와서 지금 삼성에 들어가서 배관하는데 조공하면서 14개 받는다, 15개인가 이렇게 받는다. 14개인가 받는데 14개가 14만 원 받는다는 거예요. 월급은 내가 원무과장 할 때에 월급은 3분의 2밖에 안 되는데 나 살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일하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5시 딱 되면 딱 퇴근하고 거기서 조금만 더 하면 하루 2폼짝 주는 거예요. 13원에 2폼짝이 얼마요? 계산이 안 되죠. 28만 원이요. 그렇게 사는데 너무너무 좋다고. 내가 진작에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뭐대로 공부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결국 인생을 사는 지혜가 어디에 있냐면요. 성품이 좋고 사람들하고 성격이 좋아서 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행복한 거야.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보세요. 어제도 누가 말하대요. 삼성 같은 데 들어가면요.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삼성에 좋은 데에 연구원으로 이런 거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그 회사에서 뽑아먹을 거 다 뽑아먹고 그냥 돈 주겠냔 말이에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인격이 좋아야 돼요. 관계를 잘해야 돼요. 돈 있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쓰는 재미가 있게끔 돈을 쓰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에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본질을 놓치지 마세요.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돈을 잃어버려도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돈을 다 잃어버려도 교회를 잃어버리지 마세요. 이 교회는요,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청년회가 되든지 학생회가 되든지 어린이고 이 교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인생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훌륭한 지혜와 많은 다양한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제 평택시에서 돌봄센터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 한 400명이 체육대회를 했어요. 근데 그 체육대회를 400명이 한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했어요. 400명의 애들 중에 체육대회를 즐기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집안 애들 3명. 걔들만 막 체육대회 하는 거죠. 나머지는 체육대회 하자, 줄다리기 하자 그러면 안 나오잖아요. 딱 줄을 잡으면 이기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될 거. 이게 체육대회잖아요. 네가 이기세요. 나는 가만히 이거나.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부모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아들 공부만 잘하면 돼. 교회도 가지 마. 교회 같은 게 뭐가 필요해? 교회 절대 어리석은 거야. 교회 가면 목사가 사탕 발림을 잘하는데 목사 호주머니 채워주려고 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그럽니까? 여러분이 한번 탁 까놓고 우리끼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10년 결산을 하고 20년 결산을 할 수 있어요. 30년 결산을 할 수 있어요. 길게 잡읍시다. 30년의 인생을 결산할 만큼 여러분이 나이가 40대가 되었다면 한번 결산 한번 해보세요. 손해인지 이문인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이렇게 예배 드려야 돼요. 그리고 눈치껏 헌금도 해야 돼요. 이 모든 과정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보면 훨씬 손해보는 것 같은데 10년, 20년, 30년, 50년 평생을 봐봐요. 손해인가 이득인가? 엄청난 이득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없이 교회 없이 인생을 산 사람들 60살이 되었을 때 한번 보세요. 뭔 만들었나? 성인병 다 걸려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요. 사람들이 있으면 술 친구 딱 몇 명 있어요. 아유 저놈 인간들 저놈 인간들 손가락질 받는 몇 명. 근데 60이 딱 되었을 때 믿음 생활 잘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존경받는 장로님이 되시고 존경받는 어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돈은 많이 안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삶이 유복하고 그 삶의 시간을 아름답게 써요. 여러분 저하고 나이가 연배가 비슷한 사람들 제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어떤 인생을 사는지. 우리가 교회의 본질 이 복음, 오늘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너무너무 우습게 생각해요.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오늘 복음을 이야기하는 바울이 마지막에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을 감격하지 않는 이유는 자기 안에 죄인됨의 그 심각함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은요, 신약이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에 촉각을 세웁니다. 왜? 암을 정복한 신약이 나왔다 그러면 자기가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이게 하나도 심각하게 안 느껴져요. 암에 걸린 사람들,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사람에게 신약이 발표되고 이 약을 먹으면 모든 어떤 유형의 암이든지 다 고침받습니다. 누구나.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예, 1억입니다.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우리 집 가격이 1억이야. 내가 집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약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어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해요. 율법의 정죄의식, 내가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아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소식은 어떤 소식보다 위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이걸 잡아야 돼. 우리 집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우리는 죽으면 지옥 가. 내 자식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저 사랑하는 자식들이 죽으면 지옥 가. 내 사랑하는 어머니 등골 빠지게 일해서 나를 이렇게 살려내고 키워낸 내 부모님이 지옥 가. 이것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믿었다가 다시 버릴까요? 신약을 1억 주고 샀다가 그 신약을 너나 먹어라, 에이 개나 먹어라 하고 줄까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여러분 중에 복음을 감격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느낍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복음 안에서 잘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복음을 모르면 시간이 갈수록 우습게 여겨요. 교회도 우습게 여겨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연애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피눈물 흘려요. 복음 중에 복음, 영광 중에 영광인 예수님을, 교회를 잃어버린 삶의 최후가 저는 눈에 보여요. 복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마귀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교회에서 이제 회의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교양이 없다. 너무 수준이 그냥 교양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초창기에 교회 예배당도 없을 때 그냥 교회가 들어오고 복음이 전거되고 하다 보니까 정말 교양 없이 욕하는 목사님들도 참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수준이 높아졌으니까 교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교양 설교를 좀 많이 한다. 자기가 그런 표현을 합시다. 여러분, 복음은 교양 아니에요. 교양을 포함하고 있지만 복음은 교양이 아니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버려요. 그렇다고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교양으로 흘러가는데 복음은 투박하더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게 복음입니다. 우리 좀 투박하게 살더라도, 우리 좀 교양은 못 미치더라도, 어차피 교양 없는 인생들인데 뭐 교양이 좀 부족하더라도 오늘 우리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다른 말로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존귀한지, 그 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인생 쓰레기가, 뼛속까지 죄인인 나 같은 죄인이 그 죄를 씻음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복됨, 이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들을 복음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카데미가 끝나고 몸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피곤했어요. 너무너무 피곤한데 우리 이석봉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더니 수양관으로 일하러 간대요. 무슨 일을 하냐 그랬더니 어제 탁구다이 상판 새거 제일 좋은 거 43만 원짜리 딱 올린다는. 근데 2층으로 이제 올려야 되는데 이민정 권사님은 3시에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우리 지난번에 탁구다이 올렸잖아. 자, 김동철 장로님하고 이석봉 집사님하고 이민정 권사님이 그 탁구다이 그 상판 띈 거 올릴까 못 올릴까? 우리 청년들 물었어. 대답해봐. 못 올려. 여기 못 올린대. 그때 힘 안 써봤어? 쉽지 않아? 쉽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불가능해. 어쨌든 그 얘기가 그거 올린다는 거예요. 굉장히 피곤한데 집에 들어갔다가 그럼 우리 집에 와요 하고서나 해가지고 이석훈 집사님 픽업해서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 갔더니 뿌락뿌락뿌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2층에서 갔더니 장로님이 얼굴이 풀독이 이만큼 올라가지고 풀독 일러가지고 막 얼굴이 누구세요? 그런 얼굴이 됐어. 근데 그걸 막 2층에서 풀고 계시더라고요. 그 올라가서 장로님하고 다 이제 풀고 이제 밑에서 이제 그거 올리는데 아이고 죽을 똥을 쌌습니다. 어쨌든간 올려서 이제 그걸 다 풀고 위에 판때기를 새 걸로 싹 갈았어요. 좋은 걸로. 그리고 이제 같이 밥 먹고 저녁에 올라오는 길에 우리 이석봉 집사님한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는 알지요. 네, 그래서 이석봉 집사님은 참 보물이야, 보물. 나 그거 안 시켰는데.
보물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일을 이렇게 즐겨 하냐고 그러면서 내가 먼저 말을 꺼낸 건 참, 우리는 교회 일을 하면 할수록 짜증이 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즐겁지요, 행복하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라도 모르는 거예요. 이거 모른다니까요. 세상은 무슨 일만 하려면 다 돈으로 계산하려고 그래. 이렇게 안 해. 여러분, 시켜서 억지로 일을 한다 그러면 일 못 해요. 그런데 이게 돼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이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영광 돌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도구가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런 도구가 되어지도록 하십시다. 오늘 김경순 권사님이 오전에 예배 전에 저한테 욕을 먹었어요. 내가 이렇게 도라지를 가져다 줘도 하이 지랄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지랄한 줄 아세요? 김경순 권사님이 도라지를 한 박스를 가져왔는데 지금 가져와서 바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윤 권사님이 도라지를 하나 깠는데 이만큼 까요. 너무 좋은 거예요. 도라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제가 저렇게 좋은 도라지를 가져도 지랄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인격적으로 투박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딱 들었는데 김경순 권사님이 깔깔대고 웃어요. 그건 시험들 말이에요. 어떻게 목사가 성도한테 지랄 떠냐고 그래요. 충청도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운 욕이요. 그래서 목사가 개가 난다서 그렇다고. 이것도 충청도 얘기인데 제가 권사님을 시험한 거예요. 일부러. 웃어요. 지금 저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잖아요. 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 것을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 내 것을 내세울 게 없어. 나를 불러주신 은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은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게 된 그 은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시간, 생명, 에너지 주신 것에만 감사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은 작은 말 하나, 작은 눈빛 하나, 목사가 얼굴을 안 쳐다봤다고 상처받고 서운해하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복음의 영광 안에서 앞으로 서로 투박하면서 교양이 좀 수준이 높여지도록 하십시다. 제가 워낙 낮다 보니까 조금만 높여도 우리 교회는 교양이 철철 넘칠 겁니다. 그죠? 예,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의 영광 잃어버리지 마시고, 본질 잃어버리지 마시고, 내가 변하고 내가 더 아름다워지고 내가 더 복되어서 이 행복, 이 즐거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